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참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 이렇게 등장하고요.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적인 것을 판단하고 있고 육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있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세계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세계가 다르면요 행동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보는 것이 다르면요 우리 속담 있잖아요. 병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바꿔주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의 모습 보면은 가장 인간적인 모든 인간들을 마음을 생각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제 좌편에.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은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이제 주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팔레스타인. 쉽게 말하면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국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서달라. 근데 희한하게는요 두 야고보 요한의 형제잖아요. 형제. 이 세베대 아들이거든요. 야고보 요한이. 근데 둘이가 형제가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에 서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형제면은 내가 이제 야고보 같으면 야고보나 좌편 안 그러면 이제 두 형제가 좌우에 앉게 좀 그러니까 좀 미안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내가 좌편에 앉을 테니까 뭐 다른 사람, 요한이나 마태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편에 앉으세요. 이럴 만도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형제가 다 하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인간적이잖아요. 우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해먹잖아요. 형제끼리 하려고 그러고 아는 사람들 심어주려고 그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형제 그 자리에 앉히려고 그러고 아는 사람들이 앉히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인간적인 거거든요. 인간적보다도 내가 좌편에 앉으면 저 우편에는 자 형제 말고 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앉힐만 한데 그 자리도 우리 형제가 해먹겠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 형제가 다 해먹겠다 이 말이거든요. 남 안 주고 우리가 다 해먹겠다.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이 제자들이 분을 낸다고 했어 생기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분을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분을 낸다 보면은 야 우리도 왜 그들 그러니까 왜 분을 내는 다른 친구 다른 제자들 분을 내는 보면 야 왜 너희들만 해? 나도 해야지. 우리도 해야지. 이런 얘기, 분을 낸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잖아. 너희들끼리 해보면 안 되잖아. 이제 여기에 맞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지금 이제 어떤 차원이냐면 너 지금 야고보와 요한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왜 세상을 구원하신 구속주인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 너희는 그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차원의 분을 낸 것이 아니라 너희 둘이 다 하면 우리는 뭐야? 이런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 성이 되는 거죠. 나도 할 거야. 우리도 할 거야.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세계관은 아주 단판, 가장 지극히 인간의 냄새가 풍기는 인간적인 모습.
이제 이런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그들에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천치 바보라도요, 배고프면 먹고 싶잖아요. 식욕이 있는 거예요. 또 나이가 차면요, 이성이 그리워지잖아요. 이성력도 있고요. 또 사람이 높아지면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높아지는 걸 좋아하는 명예욕. 인간은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식욕도 있고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배고프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요양강은요, 정신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라 보면은 자꾸 이렇게 먹으려고 그래요. 밥을 줘도 금방 먹으려고 그러고, 또 줘도 또 먹으려고 그러고, 하여튼 또 어떤 분 보면 삶을 잡히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먹고자 하는 그 식욕이 인간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젖을 빠는 그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어머니 젖을 빨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한 번도 학습이 안 돼 있거든요. 한 번도 보지도 그 애들이 남이 그 먹는 걸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랬는데도 어머니 뱃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젖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식욕, 또 나이가 차면 다 그 이성욕이 다 있잖아요. 또 사람은 이런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명예욕, 오늘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것이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손 높아지려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이 직접 어떤 교육을 받았고요. 그렇죠? 예수님께로도 직접 교육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지만 높아지려고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3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우리도 그러겠죠. 예수님과 교회 다니고 있지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명예욕, 그런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막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그런 모든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누구도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예외가 아닌, 전부 다 그 불이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이.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수십 번 들어도 좋지 않은 말인데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거거든요. 섬기는 자가. 성경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받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근데 이 섬기는 자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 같아요. 절대적이다. 이것은 다르게 생각할 수 없고 다르게 이해할 수도 없는 가장 절대적인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겨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남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인류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얼마 안 가서 으뜸이 되는 사람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으뜸된 자리에서 오히려 대접받게 되는.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대접하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남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그죠? 이유 없이 또 목적 없이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런 섬김을 하는 사람들은 뭐 작게는 내 주변에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더 나아가 세계 평화적인 차원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진정하고 진솔하게 섬기는 사람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희생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어로 볼 때 높은 자리에 오히려 올라서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뭐 인맥 따지지 않고 친구 따지지 않고 학교 뭐 졸업 따지지 않고 인연 따지지 않고요. 뭐 따지지 않고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요. 그냥 남을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죠? 곧 희생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희생, 봉사, 그죠? 겸손한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높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정반대잖아요. 높고자 하느냐? 아니야. 섬겨. 섬기는 자가 되어라. 절대적인 거라 생각하시고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종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우리가 종이 되어라 이 말을 어떤 포장하지 않고 어떤 뭘로 포장하지 않고 나는 정말 종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잖아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종이 되어라 그 말은 많은 사람이 종이 되어라 언뜻 보기에 어떤 뭐 이성도 없고 어떤 사상도 없고 또 가치도 없는 그러나 이렇게 종, 그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 자리에서 가장 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 말이거든요. 낮은 자리에 앉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높은 자리에 앉으라 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든 심부름을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낮은 자리잖아요. 그 어떤 모임이라 그러면 그 모임의 모든 필요한 것들, 챙겨야 할 것들,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일하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 앉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꾼, 심부름꾼,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요즘 추석이 지나가신다면 추석 때 식구들하고 이렇게 다 먹고 있잖아요. 먹으면 이제 큰아버지 계시고 작은아버지 계시고 이제 큰형님도 다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 그때 밑에가 누가 앉으십니까? 뭐 며느리, 뭐 조카 며느리든지 뭐 손자 며느리든지 앉아 있죠. 왜냐하면 그 애들은 이제 뭐 큰아버지라든가 뭐 잘 드실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해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심부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방에서 맨 가까운 자리에, 맨 낮은 자리에 거기 앉아 있잖아요. 가장 심부름 해야 할 사람이 맨 윗자리에 하고 주방하고 먼 저기 큰아버지 옆에 큰아버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것이 뭐 바로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아주 쉽게 우리가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뭐죠? 남의 수발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자리, 그런 자리가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런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앉은 자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 빈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또 위에 계신 분들이 언제 또 물을 필요할 수 있고 또 국도 필요할 수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가져다 드릴 수 있는 빈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빈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 그릇을 가지고 있죠. 내가 지금 물 먹어야 돼.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것은 빈 그릇을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으로 생각해 볼 때 빈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들을 많이 채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많이 채울 수가 있다. 그죠? 많은 것들을 담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빈 그릇을 말석에서 가장 말석에서 빈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다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무엇이든지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채울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까지 연관이 되냐면은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무한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빈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축복이고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창세기 예를 들어 내가 큰아버지를 얘기 비유를 했는데요. 자, 큰아버지를 합시다. 큰아버지는 빈 그릇이 없어요. 국도 자기 거, 밥도 다 자기 거, 앞에가 뭐요, 전선권도 있고 뭐 그것도 다 있잖아요. 빈 그릇이 다 채워져 있어요. 더 채울 것이 없어요. 더 채울 것이 없으면 앞으로 이제 떨어질 것밖에 없어요. 더 그릇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채울 것이 없어요. 더 채울 것이 없으니까 발전할 수도 있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 낮은 자리에서 빈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채울 수 있고 무엇이든지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어로 볼 때 여러분 창세기 앉겠습니까? 말석이 앉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바로 그 말석에 앉으라고 하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가장 말석에 앉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가득히 채워진 사람은요, 자기가 첫째잖아요. 큰아버지 이제 좀 큰아버지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큰아버지는 다 채웠잖아요. 다 채웠어요. 이제 가득 채웠으니까 더 올라갈 곳이 없어요. 그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빈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요 올라갈 수 있고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줄 수가 있고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기가 따갑도록 듣고 있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근데요 그게 안 돼요. 교회 밖에 나가면 소문 쑥닥 이래요. 막 비판하고 흉을 보고 뭐 어쩌고 주님께서 기가 타도록 비판하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기가 타도록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절대적인 거잖아요. 주님께 비판하지 않아. 이건 나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만 그 비판이 나한테 돌아가거든요. 결국. 그죠? 자, 어떤 사람이 나하고 수고주고 한다고 합시다. 나하고 둘이 있을 때 A, B가 만났어요. A, B가 만났으면 이제 C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 뭐 C가 어쩌고 말이지. 막 이렇게 수근거리고 흉을 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다음에 B가 아니고 A하고 C 만나면 또 A, C는 B에 대해서 또 수다수다 그래요. 말이야, B가 뭐 어쩌고 말이지. 뭐 어쩌고. 그 다음에 B하고 C가 만나면요, A가 어디로 있잖아요. 그럼 B가 C가 만나면, 아이고, A 말이야, 뭐 어쩌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눈으로 봤다 할지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주의깊게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어떤 잘못된 삶이 있으면 그걸 바라보고 내 행동을 고쳐나가는 것이고 내 믿음을 고쳐나가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요. 또 그 사람 그 모습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남들이 막 수군거리고 흉보 그러면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자기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함께 어울려서 남을 비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절대 비판하지. 난 이것은 아까 뭡니까? 생기는 자, 종이 되는 것도 절대적인다마는 남을 비판하는 것도 이건 절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 가치가 있다. 비판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인들도 그래야 되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있으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험담하는 자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했어요. 수군거리는 자, 흉보는 자, 험담하는 자,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했어요. 성경은. 말에 실수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말에도, 행동에도,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직분 맡을 때에도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말에도, 내 행동에도, 내 삶의 모습에도, 내 모든 분야가, 내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빗대놓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말이나 행동을 아끼지 않으면요, 이건 미련한 자예요. 말하는 거 아끼세요. 말하는 거 아껴. 행동도 아껴야 돼요. 그죠? 빗대놓고 말하지 말고요. 빗대놓고 말을 하거나, 빗대놓고 행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요, 정말 비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대해 십자가 지는 모습을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 넣고자 하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생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어라. 많은 이들을 비판하지 말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세계하고 완전히 다른,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세상 땅이고, 주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다가 무언가를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 우리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직 성령에 이끌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